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그런가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다. 이들을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오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좀 음체가 박치예요. 찬양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전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요, 인간은요 비교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존 슈터트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부유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에는요, 상향 비교가 있고 하향 비교가 있습니다. 상향 비교는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엘리트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기업들, 이 물건을 파는 기업들은 끊임없이 소비자들을 상향 비교하도록 이렇게 부추겨요. CF에서 상품 차별을 하잖아요. 이 차별화는 이 소비자들의 이 속에 있는 열등감 있죠? 열등감을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피아레 아버지, CF 이게 선두주자였죠. 이 피아레 아버지 에드워드 베니시스는 차별하는 열등감을 이용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상품을 쓰면은 괜히 왠지 모르게 자기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좀 품격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CF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요, 외국 사람 위에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월등하게 많이 한대요. 어느 정도냐면요,
비교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한국 사람이 비교를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요, 작년에 세계 14위였어요. 10위 안으로 들어가지고 있죠. 14위였는데 143개국에서 행복 지수는요 50위 가까이 돼요. 50위 작년에. 재작년에는 54위, 57위, 60위 넘어간 적도 있죠.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렇게 행복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사고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자존감, 이 주관적인 평안하고 안정감이 이렇게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할수록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요 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이 비교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을 하면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요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을 왜 탐낼까요? 비교 때문이에요. 이웃의 아내를 왜 탐낼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요 비교하지 마라. 예,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웃의 아내와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예, 제가 일산에 살 때인데요. 제 차가 마티즈였어요. 마티즈였는데 바로 집 앞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피자집이 있었는데 이 피자집 사장님이 검은색 고급 차를 끌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은 할 일이 없으시면 한가하시면은 밖에 나와서 그 차를 또 닦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주로 교회도 걸어 다니고 탓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집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놨어요. 거의 있죠. 그러면 그 차하고 제 차하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나란히 있는데 제 차는 닦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개가 푹 돼요. 근데 이 사장님이 차를 닦으면서 제 차를 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당신 차하고 제 차를 비교하는지 저는요 한 번도 그 고급차가 부러운 적이 없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에서 비교했다 라는 말을 찾으면 바로 여기 한 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하고 뭐를 비교했냐면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을 비교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영광은 현재의 이 삶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다른 신하고 비교하지 말래요. 이사야 46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은요 이 세상 어떤 신앙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비교 불가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프라이드가 별로 없어요. 신천지를 보세요. 그 사이비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프라이드가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사이비도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는 이거 비교 불가하는 이 프라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프라이드 좀 가지세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세례를 많이 베푸신다더라. 예수님이 설교를 더 잘한다더라.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다더라. 세례 요한한테 가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더 많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런 말들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마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마귀가 두 부류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열등감, 우월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세례를 주시지 않고 제자들이 베풀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과 세례를 요한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1장 27절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비교 불가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는요, 비교 불가 신앙입니다. 시편 89편 6절에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시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처럼 이끌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비교는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평안하는 집에 거하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이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요, 이 세상에 좋은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대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 위원으로 종교적 행사와 의식을 관장할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이 종교 지도자 중에서 특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에 가장 능통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단 사상을 가려냈어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색출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1절의 의미,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감시했다, 조사했다, 가만히 살펴봤다, 이단인지 아닌지 이것을 주의해서 봤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두 분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도구가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율법,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단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는데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시기했어요. 이들은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사단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사상을 이렇게 검증을 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그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사람들을 보내서 너 선지자야? 엘리야야? 아니면 그리스도야? 라고 따라다니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스토킹했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하는데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 서요한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 계속 따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 중에 뭐 이렇게 말을 실수하면 그건 이게 아니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한테도 이 스토킹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스토킹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등, 정결 예식을 안 지킨다는 등 계속해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계속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을 괴롭힌 도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 모세 율법 이렇게 했는데 이 법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괴롭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 쓰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요, 하나님을 살려내고 권면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이 악인들의 칼과 창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종로가요,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독교가 있는데,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서 목회하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주일 이 낮예배를 드리고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양화대교 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그 교차로에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빗금이 이렇게 쳐가지고 안전지대에서 차 2대가 서 있고 두 여인이 잘 차려입은 두 여인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차 2대 이 뒤에 창문이 있잖아요. 뒤에 유리창 있잖아요. 거기에 동일하게 성경책이 한 권씩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거기 안전지대 싹 대고서는 저분들이 도대체 왜 싸우느니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이 교차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 시비가 붙은 거예요. 운전 시비가 격해져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막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육탄전을 보면서 저들이 싸움을 주일 예배를 마쳤고 예수님을 믿고 좀 지성인처럼 보이는데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궁금해서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이분들이 싸우다가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떼더니 자기 차로 가가지고 뒤에 그 유리창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갖고 오더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어쩌다가 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책을 들고 막 달려오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가니까 이제 집에 가나보다 끝나나보다 하고 자기 차로 가서 문을 열고 차를 타려고 한 거예요.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를 타려고 하는 이 사람을 성경책으로 뒤통수를 확 내준 거예요. 얼마나 세게 내려쳤는지 이 성경책이 도리바닥에 그냥 내벽에 찐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냥 휘청한 거예요. 딱 내리치고 성경책이 바닥에 나뒹굴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뒹굴지 말든지
도망가가지고 자기 차를 팔려고 하더래요. 그런데 한 대 맞은 이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책을 집어들더니 막 달려가가지고 차를 팔려고 문을 연 그 여인을 이 성경책을 동일하게 뒤통수를 내리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부끄럽대요. 이 성경책이 흉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폭력의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책이 사람을 내리치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책이 바닥에 나뒹구는데 그것을 그냥 버리고 그냥 갔을까요?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사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도구입니까? 이 성경이 내 행동은 합리하고 나를 방어하고 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은 세리 요한과 예수님을 찌르는 칼과 창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좀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가끔 성경을 이렇게 바닥에 놓더라고요. 성경을 어디 바닥에 놓냐고 제가 물어봐요. 성경을 이렇게 상대보면 툭 이렇게 던져요. 아니,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툭 던져요? 예? 이게 가능한 신앙입니까? 예? 성경으로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 성경책 위에다가 뜨거운 냄비를 넣고 냄비 받침을 쓰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뭡니까? 예?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법이 무너진 거예요. 예, 법은요,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법은요, 권, 선, 징, 악입니다. 법은요, 악을 징계하고요, 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법이요, 나쁜 사람들이 자기 죄와 행위를 합리하고 의로운 사람을 끌어내리고 죽이는 부귀가 됐어요. 법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좋은 사람을 죽이는 칼과 창이 됐어요. 법이 권선 징악이어야 되는데 법이 권악, 악을 권하고 이 선을 징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법이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요새 정치 문제 하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데올로기, 사회, 내 신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법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법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 정치 신념이 먼저예요. 예?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데올로기, 이 사회 신념, 이 정치 신념이 먼저예요? 아니면 신앙이 먼저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 자기 신념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신앙 위에 신념이 있어요. 예? 하나님도 팔아먹고 법도 팔아먹고. 여러분, 교회가요, 이데올로기, 정치, 개인적인 사상으로 얼룩지면 안 되잖아요. 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정의가 있고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유대 지역에 이렇게 퍼진 거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 강남이에요. 경기, 서울, 강남.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사역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커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도와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그 명성을 뒤로하고 갈릴리를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저 강남에서 죄송합니다. 강원도에 뭐 이게 아닙니다. 강원도 저 산골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성과 업적을 뒤로 하고 아주 시골로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패배자라고, 루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원수들이 예수님이 비겁하다고 도망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여서 사세요. 세상의 말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형님,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저 강남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좀 목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좀 받아야 되지. 그래서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건빵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제가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세상의 칭찬이나 명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굳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요, 방송실에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일했던 동기가 하나 있어요. 나이 저보다 많은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 접고 신학교로 갔는데 이분이 학교 졸업하고 어디로 가냐면요,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어쩌다 보니까 원해서 간 건 아닌데 어쩌다 갔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가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답답해요. 저는 직접 뛰지 않았는데 여기서 목회하시는 함께 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하고 이제 가까워요. 그분이 그래요. 그 시골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느라 힘들어서 답답해서. 근데 안 나오신대. 이제 제 동기 중에 저기 전남 여수에 가면은 앞바다에 하와교회가 있어요. 하와교, 우리 교회에서 가끔 성교를 조금씩 보내는 목사님인데요. 이 하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요, 인사도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새파랗게 젊었고 그 목사님은 한참 나이가 많으셨으니까요. 이분이 이제 2009년도에 목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 기도원에 그 하와교회가 속한 그 노예 목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목사님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하와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임을 하시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가야 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라고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갔네요. 갔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6개월 내 85세라고 그랬는지 85세 된 할머니가 6개월 만에 한 번 나온 거예요. 6개월 만에요. 이 할머니 모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3주 전에요, 그분한테 사진이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 데리고 이 육지로 여행을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제가 사진을 보며 숫자를 셌어요. 그랬더니 사진에 나오신 이 성도님들이 18명이에요. 18명.
못 오신 분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넘는 거잖아요. 2019년 기준으로 이 하도 인구가 51명이에요. 51명. 목사님이 2009년 들어가는데 2009년에 들어갈 때 85명이었어요. 34가구. 85명이 있는데 들어갔는데 2019년에는 51명으로 들었으니까 지금 6년이 지났으니까 더 줄었겠죠. 그런데 20명이 넘어요, 교인이. 그러니까 성 50% 이상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이 없어요. 헌금이 없어요. 16년 동안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틈만 나면은 여수에 나오셔, 배 타고 여수에 나오셔가지고 알바를 하세요. 16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는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분당 차별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치료하면서 지금까지 계신데 또 사모님까지 아프세요. 저는 하나님이 잘 이런 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이 사모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취소해요.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사모님 그 아들 집에 있어요. 아들 집에 계신데 가끔 오시긴 하는데 거의 혼자 계신 거예요. 목사님은. 그 16년 동안 여기서 거의 혼자 사역을 하시는데 작년 6월 달에 원래 퇴임해요. 이 나이가요. 그런데 오실 분이 없어가지고 아직 퇴임을 못 하셨어요. 제가 가끔 그분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나한테 거기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내가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셨습니다.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여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 중간에 있어요. 가는 길이 3개입니다. 여기가 유대,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여기 갈릴리예요. 갈릴리면은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가요. 이게 해변길이에요. 돌아서 가는 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길이 여기에요. 여기 요단강길이에요. 세 번째 길은 직진이에요. 직진. 유대인들은 주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2배나 걸렸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로 가려면은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2배, 3배가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냐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원래는 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가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721년에 BC 721년에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는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에 살게 하고 아수르 사람을 여기 끌어다가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있는 소수 원주민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 살면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혈통도 섞이고 생활 습관도 섞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앙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잡종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옥의 뗄감, 불쏘시개, 개, 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BC 537년에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이때 감정이 안 좋은 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나중에 이 사마리아 그림심산에
이 사마리 사람들이 자기들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 죽은 피를 갖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사마리아하고 이 유대 사람들은요 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은 맞아 죽어요. 테러 대상인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이 여기로 안 지나가고 여기에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여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사마리아로 통과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강하게 의지를 표현하셨어요.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편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험한 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태도 갈지 모르는데 위험하고 험한 광야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만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험한 길, 좁은 길 가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시며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박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에 갔는데 숙박을 위해서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어디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직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중에서 남자가 방을 혼자 쓰면은 그분께 양해를 구해서 방 한 군데 침대만 갖다 주면 내가 한쪽에서 조용히 잠만 잘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마침 어떤 분이 승낙을 해줘가지고 그 방에서 이제 침대만 놓고 피어스 목사님이 잠을 자게 됐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막 골아 떨어졌어요. 한잠을 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흐느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는데 단잠을 깨가지고 아무래도 사람한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흔들어 깨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젊은 사람인데 깨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자면서 막 우는 거예요. 꿈속에서 뭘 꿈을 꿔는지 막 무슨 말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큰 슬픔을 당했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깨웠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저 미국의 목사라고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네팔 선교사님이에요. 네팔 선교사님인데 이 네팔 선교를 하면서 한 년 동안 열심히 통역을 사용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회신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예쁜 딸이 태어났네. 딸이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조금씩 2살, 3살, 4살 크는데 이 아이가 이 마당에서 흙을 만지고 노는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 딸이 예쁜 딸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이 딸을 이 하와이에 있는 나병 시설에 맡겨놓고 다시 네팔로 사모님 계신 네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는데 믿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믿는 한 명도 없고 사역에 열매는 없고 딸은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이 걸리고 이제 그 어린애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고 너무 좌절되고 슬픔이 올려서 이제 더 이상 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자면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네팔로 가면은 내 아내를 데리고 다시 미국 가야 되겠다. 선교는 다 졌고 나는 이제 선교 못한다. 이 생각하고 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막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너마저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를 포괄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이 예수님이요 이 선교사한테 막 사정사정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감격을 한 거예요. 자기는 실패자고 열매도 없고 성경에 축내고 있고 더 이상 선교를 못하겠다 이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막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험한 길, 좁은 길 가는 것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천국을 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험한 길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